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뜻을 정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뜻,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주신 이번의 메시지만 여러분 잘 받으셔도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남자 청년이 이것을 잡으면은 최고의 신랑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이 4주 동안의 메시지를 잘 받고 가지고 있다면은 최고의 멋진 아름다운 자매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뜻, 나의 인생길을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나의 목회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신비주의를 많이 했거든요. 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다른 거를 자꾸 하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외부의 강사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외부의 강사로만 말씀을 들으면은 그 안에 뭐가 안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에게 메시지를 들은 건 혼란스럽니다. 그분들이 다 전체를 정리할 것도 아니고 잠깐 주는 말씀 속에 헷가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내에 뭐가 흘러가되냐면 뭔가가 뜻 있는 말씀, 복음의 원리, 복음의 방법, 전략, 이것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정작 그럼으로써 그걸 가지고 내가 주로 이제 외주하면서 밖에 밥을 먹으면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내 스스로가 밥 해 먹고 반찬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남을 의지하다 보면 그게 자생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의존하고 손을 벌리면 스스로 독립을 못하는 것처럼 메시지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의지하면은 결국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강력하게 복음으로 깊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사역자들이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하이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런 영적인 개념이 많이 확산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거고, 복음이 아닌 율법, 종교,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복음이 없는 짓을 해요. 다투고 갈등하고 누가 잘났느니 싸우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내려주면은요, 내린 것만큼 물론 하위 쪽으로는 계속 치고받는 싸움이 생기는데 내면적으로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복음적인 영성이 그룹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복음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복음의 내면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출해낼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깊이 들어가는 집중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건 없이 외쪽으로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면 시간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안도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면 안 되고 스스로 온전하게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라도 다스리면서 영안이 열려져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복종시키고 판별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사람이 멋있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근데 목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깊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세 번째, 지난번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먹어요.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를 다스리려면은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권이 있을 때에 복종되어지면서 어떤 뜻을 따라서 만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것이 없으면 흑암이 계속 가정 속에 역사 가지고 말을 안 듣고 교회도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듣고 대적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삶의 현장에 흑암의 역사 가지고 경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학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지. 정말 흑암이 꺾일 수 있는 믿음의 경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영권 설려면 여러분이 본인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이 건의가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되어지면 그 말이 맥히면서 복종이 되면서 같이 가는 건데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영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신다. 영권이 없으면 말 안 들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부부관계도 말을 안 듣고, 성도가 말을 안 듣고, 영권이 없으면 경제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권 키우는 법을 알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키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권 키우는 것만큼 복종치 않은 것들이 복종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꼭 중요한 뜻을 정할 것은 바로 이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뜻없이 복종함이 아니라는 거죠. 뜻을 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랑 동행하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재벌하고 동행하면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줄 것이고, 부자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음악을 잘하는 교수님하고 동행을 하면 아무래도 건반 두드리고 음악에 대한 걸 알려주시겠죠?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아무래도 주워 듣겠죠? 누구랑 동행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연히 승리하겠죠?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당연히 모든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노아야 120년 후에 이 땅을 물러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고페로나무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준다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앞으로 120년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방주를 지어야 돼. 내가 물 심판할 때 너한테 알려주니까 방주를 지어서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동행하는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동행한 사람은 전혀 못 알아먹죠. 나중에 노아가 전달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노아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목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 알려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산업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업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면 그 아이가 성공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알려주니까, 그리고 힘도 주고, 그리고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동행하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한 사람을 좀 설명하면서 그 개념이 뭔지를 좀 보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동행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1번, 주보에 있는 첫 번째 1번,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사람, 바로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이 롯은 이런 것 같아요. 뜻도 없이 하나님과의 대면도 없이 그냥 삼촌 따라 그냥 가나안 땅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현재를 적용하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온 사람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부인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빨리 깨달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안 가면 밥 안 준다고. 아니면 남편들 밥 안 해준다고 해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이제 롯처럼 뜻없이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오셔서 뜻을 잡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도 뜻없이 살면 롯처럼 되는 거니까. 롯은 하여튼 간에 처음에는 뜻없이 왔어. 근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뜻없이 그냥 계속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굉장히 아브라함과 딴판이로 완전히 망해버렸거든. 교회 다니다 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뜻없이 오면은 뜻을 못 잡으면 교회 다녀도 헛하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나 교회 갔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이 그냥 왔지 뜻없이 신앙생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오늘날 이제 그 뜻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와요. 어떤 사건이 오면은 뭔가가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 액션이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조카 롯하고 살다 목 취급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물 때문에 뭐 우물 때문에 뭐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니까는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갈등이 오면서 시험이 들고 말싸움하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질 때가 온단 말이지. 이제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영성이 떨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야.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영적인 게 많이 떨어졌다. 저 조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목축업 때문에 실강해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싸움질하고 막 욕도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니까 시기가 나오고 막 다투니까 짜증이 나니까 믿음 떨어지나. 안 되겠다. 내가 믿음 나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조카랑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한테 얘기하죠. 조카야, 나랑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삼촌이지만은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먼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먼저 네가 가져가라. 먼저 좋은 걸 땅을 취하고 난 너를 떠나 살게. 네가 먼저 해.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뜻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동행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하나님, 우리 삼촌이 저보고 먼저 선취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수원으로 갈까요? 안양으로 갈까요? 인천으로 갈까요? 대부도로 갈까요? 백옷에 갈까요? 거북성으로 갈까요? 생각할 거란 말이지. 미국으로 갈까요? 어디다 충청도로 갈까요? 생각하네. 근데 일단은 이 롯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답이 없어. 그런 질문이 없었어. 다만 어떻게 갔냐면 그래, 알았습니다. 삼촌 어디로 이사 갈까? 삼촌하고 헤어져서 농사를 목축업을 따로 하는데 정했어요. 왜냐면 저기 어느 도시에 보니까 거기는 물도 좋고 거기는 도시가 건물도 많고 빌딩도 좋고 여기 굉장히 노는 것도 좋고 많고 화려하고 도시가 좋아요. 거기 굉장히 빛과 번쩍해요. 사람도 많고 나 글로 갈래요.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니까는 롯이 선택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데 성경은 이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앞으로 이 소돔 고모라는 멸하기 하나님이 멸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덜컹 결정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돈 많이 버는데 당장 축복받을 때 이렇게. 근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 주님이 뜻일까 아닐까라고 물어보고 또 먼 장래에 그렇게 했을 때 믿음 떨어질 수 있겠다라면 내가 돈을 덜 벌어도 믿음을 택해야지라고 하실 것인데 일단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그냥 글로 간 거예요. 이것이 오판이었고 큰 실패를 야기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착각을 해요.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거. 당장의 유익을 따라서 바라보고 선택하면서 또 교회는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나의 성령 인도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성령이 있는지 내 생각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결과를 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그래서 주의를 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롯은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했죠. 돈도 벌었다는 것 같아요. 집도 샀습니다. 상가도 샀습니다. 아마 빌딩 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변수입니다. 거기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파괴되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자신도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원했고 좋았다고 가는 그것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겠죠. 조카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글로 가면 안 돼. 네가 당장 보기 좋지만 나중에 거기 전쟁 날 거야. 너 모르지 그거? 그래 너 실수한 거야. 성령인도 뭐냐면은 지금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롯은 소돔에 거주하겠다가 재산 다 뺏기고 망해가지고 자기 일신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과 결정은 여러분 다 해놓고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교회 다녀도 별것 없네. 내가 기도해도 별것 없네.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질서를 잘했다고 여러분 이제 내로남불을 하는 거죠. 잘 때는 내 탓이고 안 될 때는 전부 교회 탓이고 신앙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얹혀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러다가 이제 간신히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출받아가지고 다시 거하는데 이제 소돔을 멸하게 뛰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조카가 있는 소돔을 멸할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카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러면 조카에게 내가 천사가 가서 빨리 그 멸망하기 전에 나오라고 말해줄게 해가지고 천사가 소돔으로 향해서 조카에게 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너의 아브라함 때문에 너의 삼촌 때문에 말한다. 빨리 여기 멸망할 거야. 지진 화산 폭발할 거니까 나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긴 나왔는데 아쉬운 거야 또. 그러니까 그 집을 놓기가 아쉬운 거야. 이 미련이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그 결단을 못하고 삐쩍거리니까 그 부인이 또 미련 때문에 결국은 지체해서 그 한 걸음 지쳐가지고 거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화산 폭발할 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금 기둥 같은 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큰 엄청난 것이 하늘 올라갔다 내려 쏟으면서 바로 그의 아내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아내가 성경에는 소금으로 뒤집어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고 결단을 미루다가 미적미적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를 문제를 만나고 또 죽음을 당하고 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롯에게는 부인을 잃어버리는 또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늦추다가 깨지고 선택 잘못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그 다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 롯에게 또 살 길을 줍니다. 이제 빨리 화산이 폭발하니까 엄청나니까 산으로 빨리 소활성으로 가라고. 소활성에 들어가 숨어 있어 잠깐. 소활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자기 딸들하고 사이들은 안 갔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안 가 다 죽었거든요. 사이들 2명도. 딸들하고 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활성에 따라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가는 거야. 나와가지고 어디냐면 산으로 들어가서 산 속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시는 다 팽개쳐버리고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문제 생깁니다.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들 만나서 말하기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딸들하고 아버지랑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또 이상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고 그들의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앞잡이가 되는 엄청난 대적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롯이라는 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도 어떻게 보면 그냥 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뜻을 잘 찾고 나갔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같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거르지 못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요? 첫째는 바로 언약을 잡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 잡아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첫 번째 주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을 잡아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뜻이 뭘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파트너 있습니까? 우리 파트너랑 뭔가 언약을 맺고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나라도 동맹을 맺잖아요. 군사 동맹을 맺잖아요. 뭔가 언약을 동맹을 약속을 믿고 동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체인 사업합니까? 그 갑하고 을하고 체인 주하고 체인을 얻는 사람하고 같이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업종을 이렇게 하고 어떤 업종으로 언제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가는 거란 말이야. 바로 언약을 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믿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갈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언약적 사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75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줄게라고 언약 잡고 나간 그것을 말씀을 잡고 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잡아야 될 언약의 내용. 두 번째가 이 잡으려면 뭔가를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네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못 잡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이 언약을 잡고 나와 동행하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을 것, 버릴 것,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 첫째 잡을 것이 뭡니까? 자, 여기 이게 개념이 중요해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포부가 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내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도록 네 민족을 키워서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예수가 나오게 할 거니까 너는 이제 그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가 오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일을 네가 이때 이루어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복을 줄게 하는 것이 복의 내용이고 그 대신 너가 이거를 못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가야 돼. 너가 이거 안 버리면 안 될 걸, 안 잡을 걸.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찾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재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못 잡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고향이 뭐냐면 옛 거예요. 옛 거. 옛날에 놀던 거, 옛날 습관, 옛 고향이고 옛 거. 성경은 옛날에는 본토라고 했어요. 본토. 옛사람 모습이 있어요. 옛 거. 내 옛 것의 사상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싹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을 버리는 것은 친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어떤 동물과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감하게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끊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짐승을 키우느라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잡지 못하게 하는 움직이는 물체를 갖다가 전부 끊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물.
많은 사람이 여기 또 못 잡아요. 돈 버느라고. 아비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주일날 못 나오고요. 돈 버느라고 훈련 못 받고요. 돈 벌어 가느라고요. 교회 생활 못 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 돈 벌러 가야 되거든요. 아마 이번 주일도 여러분이 나 주일날 뭐 일거리가 와서 주일 빼먹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못 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거, 예습가 옛날 놀던 거, 옛날 좀 놀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돼. 술도 못 먹을 것 같아. 예수 믿고 나서 뭐 놀지도 못해. 노래방도 못 갈 것 같아. 뭐 세상 적당히 놀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뭔가 자꾸 걸림돼가지고 안 할래. 자기도 모르게 말은 못하지만 자기만의 옛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끊는 게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뭐 승기를 부리고 싶고 옛날에 막 놀고 싶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 잡혀가지고 깊이 못 들어온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숨어 있다니까. 깊이 들어가면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영적 삶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싶고 각오로 약간 적당히 걸치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 예습간에 즐거웠고 나 이걸 놓치지 않을 거라면서 깊이 들어가서 적당히 교회만 가고 천국만 가자는 거지. 그리고 친구, 친척들 못 끊어. 옛날 그 사람들 못 끊고 거기 쩡이끌어서 누가 오라면 가고 오면 오고 가고 막 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뭐 신앙생활에 결단을 못하고 자꾸 누구 친구 따라 뭘 따라 누구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정작 가나안 땅을 못 잡고 있는 거. 돈 버는 거, 먹는 거, 부자 되는 것 때문에 결국 또 다 모든 걸 다 영적을 깨먹고 그쪽 끌려가니까 결국 이게 지금 이 말씀 하나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랴. 인데 이거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축복을 줄게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는데 5가지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2절과 3절이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와 너로 통해서 엄청난 인구가 하나님 백성이 나온다는 거지. 두 번째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준대. 이름을 날려준대. 여러분 이름 날리면 좋죠. 여러분 이름이 창대해져야 됩니다. 아목의 이름이 높이 올려주고 여러분이 막 신문에 나오고 기사 나오고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뭐 인명록에 나온다잖아요. 이름이 창대해진다. 와 그 사람. 세 번째 부분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야. 너 때문에 다 사람이 다 복받을 사람밖에 복의 씨앗이야. 복의 종자야. 복의 모종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복의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응하는 건데 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누가 너를 도와주면 그 사람 너 때문에 복 줄 거라는 거죠. 너가 중요한데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그 사람 망한다는 거야. 그만큼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야.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죽어버려.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 나 때문에 복 받아. 이거예요. 이게 파워거든.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5번째 뭐냐면 바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 사람 때문에 복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 때문에 과학과 문화와 문명과 모든 이런 경제가 여러분 다 살아났습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 후손의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때문에 모든 민족이 지금 덕을 붓고 있단 말이야. 노벨상 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좀 아실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중요해 구약에는. 땅을 떠나면 죽고 땅에 들어가면 사는데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는 이미 예수가 오셔서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성취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땅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뭐냐면요. 바로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실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저 이스라엘까지 온 지구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언약을 어떤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지.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당연히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나도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시대의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는 언약의 주체고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니까 그 뜻대로 이 언약 잡은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언약 안에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언약을 마칠 때까지 지켜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으면 실패해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니까.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가진 자, 주님과 나 사이의 계약을 체결한 자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 주님과 나만의 동맹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람이 나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은 언약 가운데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미션을 줬고 나는 그걸 따라서 이제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 언약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방법적인 면에서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일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말을 쉽게 하지 말고 여가하라. 여가가 뭐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행을 하고 나서 내가 말대로 막 옆에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는데 그 임재의식, 그 코람데오라는 말이잖아요. 생각도 없이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옆에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면 동행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임재의식을 느끼고 말, 생각, 감정까지라도 들키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일치하도록 여가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는 방법은 내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일까? 내 생각일까? 또 마귀가 좋아할 거라고 여가를 하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 이 설교를 할까요? 물어본다니까요. 이걸 놓고 주님 이번 주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요?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앞으로 또 7월 8월 달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사인 받을 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마음,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말까지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이에요. 왜 주님 없이 지 멋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망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기 노아 같은 경우는 동행을 했잖아요. 근데 노아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했잖아요. 뭐 산에 가서 무슨 뭐 배를 진다 그래 하고 웃기네. 안 맞아. 그러니까 무시했다가 결국 물 심판 받아 다 죽어버렸고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지 멋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울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무엘이 분명히 알려줬음을 불구하고 아말렉을 죽여라, 왕을 죽여라, 재물을 갖다가 죽이지 말고 살려라, 다 죽여 없애버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따라 왕을 살려야 볼모로 잡아서 나중에 포로 교환할 수 있고, 재물을 왜 죽여? 재물을 왜 태워버려? 군사들 먹이면 잘 먹고 살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이론으로 생각으로서 이걸 들이대고서 안 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에서 왜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왜 왕을 안 죽였습니까? 내 생각이 이래서 하하, 하나님이 첫 번째 좀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또 패스했어요. 봐줬어요. 두 번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불구하고 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합시다. 그런데 기다리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래도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예배드려 버렸어. 자기 멋대로. 왜 했냐니 급해가지고 답답해서 먼저 했다는 거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제 이스라엘 왕에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상황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나 같은 경우도 고정원에 빠져가지고 지 멋대로 갔잖아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그 당시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자기 생각에 민족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나 일본 사람 싫어, 나 중국 사람 싫어, 나 누구 싫어. 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왜 전해야 돼?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일본 놈 죽어야 되고 중국 놈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튀겼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그 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상적인 걸 가지고 주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너 개고생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요나를 갖다가 고생해서 도망가는 바닷길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요나를 발견해가지고 바닷속에 빠뜨려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죽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정치적인 관념에 따라서 말씀은 다 팽개쳐버리고 전부 자기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일이 많은데 바로 요나가 아닙니까? 요나. 우리가 누가 옳다고 떠나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는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말을 항상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라고 여가하는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감정, 틀린 말을 쓰시니까 옳다고 착각하지 말고 범사에 주께 여쭤보고 하자는 거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말에 있어서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한번 실수를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인천고등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있다가 목사님이 됐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다니시고 했는데 이분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늘 설교를 하시면 성경적으로 많이 안 푸시고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그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제가 전도사 할 때 뒤에 앉으면서 본 게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성도들이 오다가 설교 듣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쫓아가요. 왜 가시냐 했더니 아니 성경 말씀을 해주지도 않고 자기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근데 짜증나. 저 목사님은 왜 그래? 저 목사님은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사상 좋은 공부 지식만 얘기하지 성경 하나 읽어놓고 안 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목장 예배를 들어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목장에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죠 전사님 했더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같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왜냐면 범사에게 인도를 못 받고 내가 상당히 신중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이전도사, 그분은 점잖게 얘기를 해요. 말로 애단치도 않고 이전도사 지난 주일 목요일 날 목장 예배 될 때 어디 있었지? 말도 조용히 하셔요. 그러면 그때 찔끔하는 거 있죠.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때 내가 내용도 말 않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미 그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거기서 말했던 그 성도님이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께 자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이경원 전사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말씀 안 하시고 그때 제가 충격 먹고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성이 생겨가지고 그때 내가 말과 행동과 내가 어필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범사에 말조심,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흥분하지 말아야지, 의견이 있거나 옳지 않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할까 말까 생각하고 안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침묵을 해요.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다. 그리고 꼭 할 말만 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생각을 조심합시다. 마음을 조심합시다. 감정까지 조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의 이런 말, 코람데오라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성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숨 쉬는 순간까지 내 생각과 마음을 모든 걸 갖다가 주님께 여쭤보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늘 내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선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정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무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뭐냐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는 점심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하는 훈련. 그래서 1년의 첫 주간은 한 해를 인도를 받으려고 1년 연초하는 거고 한 달의 첫 월삭과 첫 주는 한 달 동안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아침에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를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할까요? 무엇을 목표로 삼을까요? 무슨 길을 갈까요? 이사를 갈까요? 집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그리고 어떤 혈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범사에 또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할까요? 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무시기도는 뭐냐면 무시기도는 정하지 않고 그냥 삶 속에서 말하고 차 탈 때 대할 때 늘 주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 여행 갈 때도 주님 오늘 누구라 탔습니다. 속으로 침묵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말을 대응할까요? 말할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다음에 할까요? 참을까요? 이렇게 뭔가 범사에 무시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속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훈련으로 가능해요. 이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24시간 받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선수예요. 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도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이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뭐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식과 지식과 경험과 그런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다룰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냐면은 근본적인 바탕을 깔아줘야 됩니다. 이걸 근본 치유라 그래요. 여러분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 뜻이 없으면은 나머지 방법적인 것은 뜻없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의 치유, 그 다음에 생각의 치유, 생각까지 고쳐 먹어야 되고요. 마음의 병도 치유됩니다. 낙심, 두려움, 절망을 치료하고 그리고 언어 치유, 이 말이 급하고 말이 조급하고 말이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훈련, 말을 어고하는 이 재갈 물리는 훈련도 하면서 이 근본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언어 치유, 그다음에 삶의 규모를 치유할 때 여러분이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4주까지 왔는데 이 4가지까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은 사람이 보일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영적 세계를 다 보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씩을 잘 만들어가면서 100% 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 동행만 잘해도 승리하고 대박이 나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인도를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할 때 동행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속에 범사의 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왜 정시기도가 필요하고 무시기도가 필요한지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될 수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은 주님이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지혜가 올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토 친정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결정이 전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갈 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00%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318명의 가병을 얻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